안해합니다. 당신과 나는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못 박혀 죽은 사람입니다. 예, 당신과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살고 계십니다. 아멘. 골로새서가 2장 2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곧 하나님의 비밀이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깨달아야만이 된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3절을 통하여 자기 자신이 27권의 이 신약 성경에서 13권의 기록을 쓴 그 장본인이 바로 이 계시의 비밀을 우리에게 성경에다가 기록을 했는데, 그것이 결국 4절에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비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제 복음을 이방인 가운데 전하고, 역시 베드로도 예수 믿을 때는 예수를 저주했지만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 이 예수가 아니었구나. 예수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였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와 이 그리스도는 뜻이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 이제 생명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거예요, 성경이. 누구든지 바로 이 예수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만나야 구원이 되지,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이렇게 종교 생활하면 그 사람은 아직도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가 1장 23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베드로 역시도 너희가 거듭난 것이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야고보는 결국 너희들이 행함이 없는 믿음 다 죽었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믿음이냐 한번 보여봐라. 내가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 아니더냐. 예. 그래서 내가 이 내 육적인 형인 예수님과 같이 살았던 내가, 그 한 배에서 태어난 내가 지금 깨닫고 너희들에게 하는 말이 뭔 줄 아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예.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도 여러분 예수님을 예수라고 그러지 않고 이제 누구라고 여깁니까? 그리스도라고 깨닫게 되었는데, 아니 나처럼 예수님과 친생명을 한 배에서 태어나지도 않은 너희들이 어떻게 여러분요 행함도 없는 믿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않을 씨로 됐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결국 하나님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의 말씀이 있어요. 그 명심하셔야 되겠죠. 왜 성경에는 예수 말씀이 없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율법이고, 예수는 구원할 자고, 예수님은 그 몸에다 죄를 정한 이름이고, 예수님은 혈과 육으로 태어났고, 예수님은 그냥 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분의 말씀이 있다는 것은 성경에 있을 수가 없고요. 항상 있는 말씀이 뭐냐? 결국 이게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곧 말씀인데, 이 말씀이 골로새서가 3장 16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 예, 결국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이 말씀이 로마서 10장 17절은 항상 있는 말씀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 말씀은 결국은 믿음을 우리에게 들어오게 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데, 결국 이 믿음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전서가 1장 23절에 살아있는 항상 하나님이 있는 말씀이 결국 뭘 두고 얘기한 것 같습니까? 결국 로마서 10장 17절이나 골로새서나 요한복음이나 말씀의 하나님, 이 말씀을 두고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가 1장 23절에 말하는 것처럼 결국은 이 말씀은 항상 있는 말씀이 되었다는 겁니다. 항상 있는 말씀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몸으로 지금 우리하고 계십니까? 안 계세요, 여러분요. 이미 예수를 하나님이요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 죽게 만들고 다시 3일 만에 부활시켜가지고 마리아를 통하여 온 예수라는 이거와 3일 만에 그냥 부활했던 이 이름과 몸과 모든 세계가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항상 있는 것은 2000년 전에 인자 예수가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한 그리스도가 항상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경을 봐야만이 성경이 이해가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얘기하잖아요. 결국 모든 육체는 이걸 모르면 덜의 풀보다 못한 사람이다. 23절을 모르면 대통령으로 살든 왕으로 살든 어떤 삶을 살든
23절이 이해가 안 되면 이거는 풀보다 못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왜? 사람은 죽으면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요. 풀은 그냥 겨울에 다 죽은 것 같은데 봄 되니까 다시 올라오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이 갔다가 장사 지낸 그 무덤에서 여러분 조상들이 다시 나오는 사람이 인류에 있었습니까? 예. 결국 23절이라는 살아계신 항상 존재한 말씀 그리스도를 모르고 인생을 살다 24절에 대해서 만약에 죽게 되면 그 인생은 풀보다 못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예. 결국 푸른 꽃은 피고 떨어지고 다시 나오지만 사람은요, 이게 인생이라는 것, 다 헛된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이사야가 40장 7절을 통하여 결국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다 그렇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운이 하나 있는데 이 기운이 그 위에 불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기운이라는 게 이게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여러분. 이 영은 결국 보이지 않으니까 여러분과 우리에게 어떻게 기운을 넣어줘야 됩니까?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기운을 넣어줄 수가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능력을 받아가지고 영적 체험은 거기 한 달 가고 두 달 가고 석 달 가면 다 그게 그냥 귀신의 마귀의 체험이기 때문에 결국 그건 없어지지만은, 그런 체험이 아니고 이 여호와의 기운을 그리스도라는 세계에서 여러분이 성경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의 기운을 받으면 이 기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없어지지 않아요. 계속 여러분을 새로운 에너지를 여러분 속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피는 꽃이지만 그것은 다 그림자고 볼 것이 없지만 8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결국 마지막 낳는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항상 있는 말씀 하나가 있는데 그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제 이게 바로 예수를 두고 기록을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우리의 골로새서 3장 4절이 말하는 것처럼 지금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로 가서 멜기세덱으로 완성이 되고 이제 이 영이 우리에게 나타난 거예요. 영이죠, 성령이 아니고 여러분. The Spirit, 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단 말이에요. 자,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보여줄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왔습니까? 말씀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여호와의 기운이 사람들한테 올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는 항상 살아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모르면 풀과 같은 인생들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생명 그리스도께서 나타날 그때에 너희가 함께 영광 중에 뭐한다?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생명, 누구를 통하여 나타난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날 것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나타난 결과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없으면 우리 가운데 이 항상 있는 살아있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못 옵니까? 이미 우리 모든 사람은 로마서 3장 23절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의인이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모든 사람은 옛사람 죄의 몸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생명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첫 번째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제 나인성 가부를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성경 하나가 깨달음을 주고자 하는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은 7장 11절을 통하여서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인성으로 들어갈 한 그때의 허다한 무리들이 이제 이 안에 와서 모이게 되었다. 결국 나인성이라는 것은 제가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알려줬던 것처럼 이 말씀은 마지막 끝날에 진짜 이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이방인들의 비밀들이에요. 그 나인성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사야가 9장 1절에 말했던 것처럼 이 나인성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갈릴리를 말하는데 우리 주님이 왜 부활하고 갈릴리로 가신 겁니까요? 예. 결국 이 마지막 끝날 정말 이 생명은 나인성이라는 이 갈릴리에서 이 복음이 전해진다는 겁니다. 그 나인성이라는 갈릴리의 비밀은 결국은 그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해가지고 해변길과 요단 저편의 이방에 이 나인성이라는 갈릴리를 하나님은 뭐 하겠다? 영화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심에 누가 섰나 봤을 때 이 나인성 과부의 비밀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비밀임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가 25장 44절을 보게 되면 이방인들의 이 비밀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자 하는 이 비밀이, 너희 종 남녀들은 물어나고 너희 사면 누구 중에서 취할 것이다. 결국 이방 중에서 취할, 이 남녀 종들은 전부 다 이방 중에서 이제 취하게 될 것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게 성경이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니까 45절에 보니까 또 너희 중에 우고한 이방인들의 자녀 중에서와 너희가 살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 중에서 살아서 너희 땅의 가정을 이룰 그 중에서 결국은 이 모든 소유가 그들에게 될 거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는, 이게 누굽니까? 이방인의 자녀 중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자녀 중. 그래, 이때는 나인성이라는 이곳에 과부를 만나러 들어가는 시점은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말씀을 받을 때는 이 나인성은 갈릴리를 말하는 건데, 갈릴리는 누구들에게 나타난 비밀이에요? 이방인들에게 이제 나타날 시점인데, 그때 2000년 전에는 예수로 와서 여러분 부활해서 제자들을 만났고, 지금은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바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항상 있는 아까 베드로전서가 1장 23절에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갈릴리, 나인성 이 세계로 마지막 끝날 들어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라는 이 씨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을 받는 추추돌이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나인성에 들어올 때, 그래서 나인성으로 들어올 때 이게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7절에 말하는 것처럼 말일이 때야지 나인성으로 이 복음이 들어오는데, 그때가 말세 때예요. 말세 때를 말하는데 이 말세 때 이제 나인성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나인성으로 들어올 때, 말세 때 나인성은 2000년 전에는 말씀이 육신으로 와서 마리아라는 이 여자를 빌려서 왔지만, 지금은 여러분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2000년 후단 말이에요. 2000년 후면 이제 말세인데, 이때 나인성으로 들어오는 이 주님은 몸이 있는 주님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예언하고 여기에 우리 가운데 젊은이들의 환상을 보일 바로 하나의 영으로 부어주겠다는 겁니다. 영으로 부어주겠다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영은 보이지 않는 영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영이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돼서 내 안에 옵니다.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까 에베소서도 3장 4절에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13권 14권을 신약성경을 다 쓴 바울의 핵심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록을 한 거예요. 예, 그리스도의 비밀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라면 안 돼요. 그래서 나인성이라는 이곳에 들어오는 이 시점은 마리를 알려주고 있고, 이것이 룻기도 2장 10절에 나인성에, 자, 지금 현재 나인성의 현재 시간표가 어디냐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현재 나인성의 시간표가 어디냐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존하는 시간이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뭐합니까? 동일해요. 예. 지금 2021년 오늘 9월 12일 여기에 현 시제 나인성의 시제가 어딥니까요? 지금 우리들이잖아요, 여러분요. 우리들에게 이 뭐가 왔어요. 지금요 찾아왔는데 보니까 이것이 롯이 땅에 엎드려서 절하고 그에게 보아스를 만나서 이 모든 것을 이루는데 보니까 이방 여자였던 거예요. 모압 여자죠, 이 여자가. 그래서 모압과 암몬의 싸움은 마지막 3차 전쟁, 인류의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예. 이때 모압 여자 하나가 나오는데 이 모압 여자는 이방 여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모압 여자를 통하여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결국 이것은 나인성으로 들어올 수 있는 2021년도 9월 이 시간에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나인성으로 찾아 들어온 이분이, 예수는 예수인데 그분이 뭐가 돼서 찾아왔어요? 그리스도로 찾아오신 거예요. 예. 그리스도로 찾아오신 거라니까. 그래서 이방 시대에 이 비밀이 열리게 되면
역시 미가서도 4장을 통하여서 1절과 2절에 알려주잖아요. 마지막 끝날 나인성으로 그 시대에 이 말씀을 누군가가 전하고 있을 때 그 사람들에게 이 시간체가 현존이 될 건데, 그때 말일이다. 아까 사도행전이 말일 때, 그때가 말일인데, 그 말일 때에 여호와의 전의 신들이 꼭대기에 굳게 설 때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 나인성으로 우리 주님이 오실 때다. 그리고 보니 2절에 보니까 나인성으로 올 때 보니까 역시 이방인들이에요. 이걸 만난 사람들. 이방인들이 가야 될 자리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가서 그곳에 이르러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결국 이것은 뭐였다? 십자가의 도였다. 십자가의 도를 우리에게 뭐 할 것이다? 누군가가 가르칠 거라는 겁니다. 누군가가요. 근데 십자가 도를 가르치려면 고전 1장 17절이 말하는 것처럼요, 신약 성경에 13, 14권을 썼던 바울처럼 전제 조건이 하나 붙어야 돼요. 예수를 통하여 보냄을 받으면 안 되고, 예수를 보지도 않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같이 동대에 살기는 살았지만 바울은 예수를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는 이미 죽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 만난 거예요. 그 영으로 찾아와서 보니 딱 나타나서 자기에게 얘기하는데 보니까 누구십니까? 예수다. 이미 여러분 자기에게 나타난 이분이 몇 년 전에 십자가에서 처형을 시킨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 예수가 자기에게 영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렇게 영으로 나타났다면 이분이 그리스도 메시아예요. 그래서 그것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보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우리가 어떤 누구든요, 이 그리스도를 모르고 성경을 가르치면 그 한마디 하면 100마디가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결국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냈다는 걸 분명히 알리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2000년 전에 십자가도가 효력이 있고 복음이 효력이 있고, 그래야만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아요. 이렇게 그리스도를 보냄을 받고 그리스도를 만난 목회자가 강단에 서야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지. 만약에 이걸 만나지 않는, 못 만난 사람이 마귀에게 그냥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사람을 많이 모으고 막 능력 좀 받아가지고 여러분요, 이름 좀 내가지고 사람을 모았다면 그 사람은 망할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18절에 딱 전하는 게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다. 십자가 도는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뭐 제목만 십자가 도라고 십자가 도입니까, 여러분? 그 안에 내용물이 있어야 돼, 십자가 도는. 그 십자가 도라는 건 첫 번째 내용물이 제가 육체의 비밀이라고 하잖아요. 육체의 비밀이 뭡니까, 여러분? 불법이잖아요. 불법이 뭐가 불법이에요? 법 없는 상태의 죄라고 하는 이 죄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를 가지고 있는 죄가 있는데 한 사람도 없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옛사람이에요. 원죄가 아니라 마귀는 원죄를 만들어내가지고 그거를 살짝 예수 믿어서 예수님이 다 해결했다 그러고 이제부터 교리 만들어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죄 다 용서받았다. 그리고 네 죄 짓냐? 그러면 예수 피 이 믿기만 하면 그냥 과거 현재 미래죄가 다 없어진다. 그런데 그들의 교리 안에, 그들의 그냥 신학 철학 안에 보니까 십자가에 함께 죽어서 저들이 원죄라고 얘기한 옛사람이라는 이게 십자가에 멸해진 겁니까요? 그대로 두고 거기다 그냥 바벨탑을 쌓은 거야. 그러니 그 바벨탑을 쌓고 나니까 이 바벨탑이 얼마나 교만한 사망의 늪으로 가는 교만의 아구가에 차서 이 복음을 안 받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근데 십자가도는 딱 육체의 비밀이 있어야 되고, 그게 4가지 세례가 있어야 되고, 성령과 그리스도 영의 법이 있어야 돼. 이 3가지를 갖추지 못했다면 그건 십자가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십자가의 도는 그 3가지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 이거는 전해지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냥 무조건 심판이고 구원은 이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여러분. 예. 천하 다른 사람한테 구원을 준 것이 없다. 그래서 나인성이라는 이곳에 들어오는 이 시점은 여러분, 오늘 현 주소는 우리들이에요. 예. 내가 이제 나인성으로 들어오는 이 분을 만날 수가 있어야 돼요. 예. 그런데 그 자리가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유대인이 아니라 누구다? 이방인들이다.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가 1장 11절에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줄 때, 나인성으로 들어오는 이 비밀은 이제 내가 정말 너희들에게 한 가지를 알린다. 그게 뭐냐?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에 크게 될 자들. 이방 민족 중에서 해가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는 뭘 얘기하느냐 하면요, 말세 때 마지막 끝날에 첫째 날에서 이 여섯째 날까지 아구가 꽉 찬 사람 중에 이제 일곱째 날로 접어들어서 안식이 들어가는데, 주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안식이 완성되면요, 여기에 갈 사람들 중에 나이가 많든 젊든, 사도행전 2장 18절이 얘기하는 것처럼요, 이제 그들에게 나이가 많든 적든 이제는 뭐예요? 그 사람은 후패시키고 속 사람을 뭐 해주게 합니까? 새로워지도록 해주는 이 영이 온다는 겁니다.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상이 분명히 성경은 말라기가 1장 11절에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까지인데, 이제 이게 시간이 다 가요 안 가요? 해가 여기서 떴다가 이까지 가가지고 이제요, 여러분 저녁 노을을 보라니까, 그러면 벌겋게 그냥 보기는 아름답지만 그 자체가 순식간에 다 없어지고 뭐가 들어와요? 어둠이 들어와 버리잖아요, 여러분. 어둠은 뭘 상징하는 겁니까? 심판 상징하는 거야, 여러분. 예. 그래서 해가 뜨는 곳에서부터 첫째 날에서 해가 지는 곳까지의 이 마지막 이방인들 중에서 내 이름으로 크게 될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요. 그게 이방민족 중에서 크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나인성 이곳에 여러분 보이지 않는 우리 주님이 들어온 비밀이야. 그래서 누가복음 7장 11절에 여러분이 이 시제를 모르면 이 나인성 가부의 비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이해를 못해요. 나인이라는 성이 어느 곳인지를 분명히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동행한 사람들이 있는데 보니 12절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됐어요. 성문이 가까워 걸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왔다. 자, 이건 지금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영적 비밀을 먼저 알려주는 겁니다. 죽은 자를 메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요? 반드시 살아서 우리 주님처럼 십자가에 죽어야만이 되는 이 비밀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 죽은 자가 나왔는데 이 죽은 자가 누구냐? 지금 여러분과 우리가 저로부터 복음을 듣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은 사람들이에요. 이 죽은 자들이 그때 성문에 가까이 올 때 그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데, 이는 그 어미의 독자다. 그리고 어미는 과부다라는 비밀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독자와 어미와 과부. 지금 여러분들이 나인성이라는 이곳은 지금 인류 시간의 마지막 예수님이 이제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방인 가운데 찾아온 시간이에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는데 반드시 이 사람들이 십자가의 도를 듣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누구냐? 이미 택한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이 생명을 가진 아들들이고, 그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이 성경을 응하게 하는 제사장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누가복음은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다 알려주고 있는 이 수신자가 성경은 누굽니까요? 과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과부예요, 과부.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과부 고아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여러분 과부 얘기와 고아 얘기가 뭐 자랑거리가 됐다고 그 과부와 고아 얘기를 말할까요? 자, 고아는 뭐가 없는 자식이야? 자, 아버지가 없는 자식이야. 영적 비밀이에요. 예. 결국 여러분과 우리가 정말 아버지는 채씨 박씨, 이거는 그림자의 세계의 아버지고, 죽고 나니까 이게 뭐야? 내 아버지가. 예. 정말 여러분이 참 아버지라면 죽음이 없는 아버지가 여러분 아버지야. 끝이 없는 아버지가 여러분 아버지라니까. 결국 이 아버지가 누구냔 말이에요. 하나의 아버지인 우리는 하나님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아는 그런 상태야.
과부는 뭡니까요? 뭐가 없는 여자예요? 남편이 없는 여자라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성경은 고아 얘기와 과부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나인성 이곳으로 우리 주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이제 이방인 가운데 마지막 한번 기회를 주는데, 이 자리에 성문에 가까이 왔을 때 한 죽은 자들을 메고 나오는데, 이 자들이 전부 다 어미의 독자와 과부의 세계임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는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22장 21절 같은 데 보면요, 많은 과부의 얘기가 있지만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아라. 지금 이방 나그네들의 이 과부의 세계인데, 결국 이 과부의 세계는 유대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방인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말씀을 들으면 죽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아직도 이 복음을 안 받은 많은 사람이 율법교회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저의 이 말씀을 만약에 그 사람이 여기에 해당되는 나인성으로 들어온 이 인류 시간에 그 사람이 수신자라면 그 사람은 저 말씀을 듣고 반드시 십자가 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결국 십자가는 뭐 하는 곳입니까? 죽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확대하지도 말아라. 그들은 애굽이라는 인류의 마지막 살아있는 사람들이다. 이 애굽은 인류를 말하는 거예요. 이 애굽 땅에 여기 애굽 신이 만모신인데 그게 돈신이에요. 돈신이 마귀가 딱 쥐고 여러분과 우리에게 인류의 애굽을 다 쥐고 있는 거예요. 돈신, 만모신. 그런데 이 애굽 땅에 나그네로 사는데 보니까 그렇게 돈도 많지도 않고, 나그네라는 것은 여러분요, 뭡니까? 하루하루 그냥 떠돌이 사는 사람들이 나그네야. 그러면 이 애굽의 어떤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한 사람이야. 그러나니 22절에 이 나인성의 과부에 해당되는 여자가 나온다니까. 그런 상태에 있는 너는 과부, 고아, 이 사람들을 결단코 어떻게 하지 말라.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요. 도대체 과부와 고아가 뭐가 대단하길래 여러분요 해롭게 하지 말라는 겁니까? 결국 이 나인성이라는 여기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들어올 때 수신자가 이 과부예요, 과부. 그래서 과부는 남편이 없고 고아는 아버지가 없어요. 영적 세계에 남편이 없고 영적 세계에 아버지가 없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 세계의 남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영적 세계 아버지는 누굽니까? 아버지야, 여러분. 하나님이야. 자, 이 세계로 아직 만나지를 못한 게 과부고, 이 세계로 아직 가지고 택했는데 아직 못 만난 사람,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이 고아예요. 그래서 그 고아가 이 아버지를 만나는 게 성경이고, 이 과부가 남편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성경 얘기예요. 그래서 나인성이라는 이 특별한 시간에 이방 민족들에게 감추었던 이 십자가도가 유대인을 향하여 나온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8절은 분명히 얘기하잖아, 사도 바울이에요. 아브라함만이 있었던 복음은 이방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한 것이다. 아브라함만이 있었던 믿음이 이런 거라면 이방인들로 말미암아 정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복음이 전해진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이 자기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여러분요, 그 영적 세계로 들어가면 육적으로는 그게 선민 이스라엘이 조상이 맞지만 영적으로 들어가면 그건 틀려버렸어요. 영으로 들어가 보면요,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의 복음을 받게 됩니다. 그게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받고 영적 이스라엘은 이 복음을 받게 돼요.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을 이방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영적 이스라엘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성경이 다 기록을 해놨다. 이것이 뭐냐?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복음이었다. 이걸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들이 복음을 듣고 10절에 뭘 깨닫는 줄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의 육체 비밀을 알릴 때 제일 먼저 율법의 행위에 속한 저주, 이게 뭔 줄 알았잖아요. 결국 율법에 속한 행위의 저주가 뭡니까? 옛사람이야. 자, 고추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고추가 지가 그냥 깨갱하고 태어난 겁니까? 그 애비가 있습니까? 애비인 씨가 있는 거잖아. 지금 여러분이 죄가 나온 게 여러분 스스로가 죄를 만들어냈습니까? 씨가 있었습니까? 씨에서 농사돼서 나온 거잖아요.
그게 죄의 씨라고 하는 옛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율법 아래에 있었던 이 저주의 옛씨를 온갖 일을 다 해도 착하게 살아도 저주, 온갖 일을 완벽하게 해도 저주. 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예. 이걸 해결하는 게 복음이에요. 다른 게 복음이 아니라 가장 좋은 소식인데, 이걸 해결하려면 12절에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율법의 믿음으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함으로 믿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결국은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고 이를 행하는 자가 그 가운데 사는데, 이게 믿음의 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의 행함은 뭐가 믿음의 행함입니까? 결국 13절에 알려주잖아요. 그리스도의 세례가 믿음의 행함인데, 이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거다. 이게 믿음의 행함이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구원과 믿음의 행함은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고 은혜와 선물이야. 그냥 그걸 내가 이제 말씀을 들어서 받아들이면 내가 그 은혜와 선물을 거저 받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그런데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이름 명성을 내고 자기가 지금 막 율법을 지키가 의로운 사람에 대해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있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그거는 자신의 의가 되고, 그것은 저주받는 길입니다.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 믿음이 예수 안 믿다, 예수 믿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행함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믿음의 행함이 뭐냐?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행함은 그리스도가 존재가 돼서 십자가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을 내가 믿음으로 죽는 게 믿음의 행함이야. 여러분, 그 조건을 갖추어야 된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아서 율법의 저주가 결국은 옛사람인데, 이 옛사람을 속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자리가 어딥니까요? 나무에 달아 죽인 저주의 자리가 결국 십자가예요.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 했나니? 못 박혔나니? 자, 여러분,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큰 교회 목사라도 그건 사기꾼이고, 그 사람은 양의 옷을 입고 그 안에 이리가 드는 사람입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영을 시험해봐라고 한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열매가 있나 없나 봐라. 예. 그런데 모든 씨의 세계, 유전자의 세계도 농사 지어가지고 결과물은 열매로 결정하잖아요. 사람의 열매는 뭐가 열매냐? 그 입에서 나오는 뭐가 열매다? 말씀이 열매라고 분명히 한 거예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 예. 예수로 들어갔다가 열매는 누구로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와야 이게 열매라니까, 여러분. 예수로 들어갔다가 예수로 둔갑해서 나오면 이거는 다른 예수가 되어버려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을 보고 영분별하고 절대로 사람을 다 믿지 말아라는 게 성경이에요. 예. 그래서 믿음의 행함이 뭡니까? 결국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6장 4절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잖아. 뭘 못 박은 겁니까? 결국 그 죽으심에 합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여기에 뭘 장사 지내는 겁니까? 옛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10절에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결국 그의 죽으심에, 네가 장사 지은 그 지점에 그 죽음은 뭐에 대한 죽음이다? 죄에 대한 죽음인데, 이 죄가 놀랍도록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자범죄가 아니라 본질성입니다. 예, 자범죄를 십자가에서 못 박은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여러분 우리가 해결 못하고 율법을 지키도 해결 안 되는 본질의 죄의 몸, 옛사람, 사망의 몸이라는 불법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죽음이 분명히 여러분 구분하셔야 돼요. 저 죄는 우리의 자범죄가 아니에요. 저 죄는 여러분 죄 하나도 안 지어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법 없는 상태의 죄라고 알려드렸잖아. 여러분 제가 법 없는 상태의 죄라고 얘기하니까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보니까 좀 헷갈리게 듣는 사람들이 들어있더라고. 결국 법 없는 상태의 죄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여러분이 안 죽고 살아있으면 대한민국의 법이라는 게 이미 여러분에게 지금 행위가 안 됐을 뿐이지 법이 존재해요, 안 해요? 존재하고 있죠. 그죠? 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이지 않는 법들이 전부 다. 여기에 있다가 내가 그 하나의 법을 어기게 되면 경찰 가 안 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안 어기게 되면 안 가는 게, 그렇지만 안 어기게 돼도 그 법이 없습니까? 있는 거야, 여러분요. 이게 내가 행위가 안 된 법 없는 상태의 죄의 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살아서 그 죄를 범하면 바로 내가 경찰에 가서 조사받아야 되는 게 이게 본질성이야. 자, 성경에서 법 없는 상태의 불법이란 죄가 똑같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날 때부터 사람 안에 있는 무슨 사람? 자, 옛사람이야. 이 옛사람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서는 감옥 보낼 수 있어 없어? 이거는 어떤 누구도 못 보내요. 살아서는. 예. 이 법 없는 상태의 죄는 살아서는 이 심판을 못 한다니까. 그러다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죽게 되면 바로 이 불법이 나를 심판해야 하네. 죽으면 바로 심판해 버려요. 예. 그림자는 내가 법에 매여서 살다가 안 범하면 경찰에 안 가고 범하면 바로 경찰에 조사받아야 하듯이, 성경에 있는 불법이라는 옛사람은 내가 안 죽으면 나를 감옥에 못 보내고 나를 구속을 못 하지만 죽게 되면 바로 구속해버려요. 그 몸이 있으면요. 그것이 계시록 20장 1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무슨 사망을 갖고 산다. 예? 결국 누구도 전부 다 14절에 내려가니까 세세토록 타는 불 속에 들어가는데 무슨 사망을 갖고 있다? 둘째 사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둘째 사망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두 번째 사망의 불못으로 가는 게 이 몸이 가는 겁니까? 옛사람이 가는 겁니까? 옛사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어디에 지대면 뒀느냐 하면 베드로전서가 1장 9절에 구원 지점은 이 몸이 아니라 우리의 혼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구원을 시키는데 뭐의 구원이다? 이 혼의 구원이야. 혼의 구원. 예. 이 몸의 구원이 아니라니까 여러분요. 이 혼의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 이 혼의 구원은 어디로부터 내가 벗어나야지 구원이 돼요? 옛사람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이게 불법이에요. 불법. 예. 혼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도 그림자 세계에 법 없는 상태의 죄라는 건 그날의 법이야. 법. 그걸 범하면 내가 경찰 가고 안 범하면 경찰 안 가요. 그리고 영적 세계 불법은 영국 옛사람인데 내가 안 죽으면 그냥 나를 그냥 불지옥에 못 보낸다니까. 그런데 그 옛사람을 가지고 죽으면 바로 그냥 구속을 해버려요. 둘째 사망. 예. 이게 법 없는 상태의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좋은 소식은 이 나인성 과부에게 이 과부의 세계에서 존재한 과부가 되어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야. 고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니까. 예. 그럼 우리 세상에 여러분 과부가 무슨 복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 세상에 봐서 고아가 뭐가 복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성경은 고아와 과부 얘기를 왜 많이 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게 출애굽기도 22장을 통하여서 22절에 결단코 과부들을 뭐 하지 말아라? 해롭게 하지 말라는 게 과부 고아예요, 여러분. 왜? 이 과부는 한 남자를 만날 사람인데 이미 누구를 만날 사람이야? 그리스도를 만날 사람인데 아직 만났다 못 만났다? 못 만난 사람이잖아, 여러분. 고아도 이제 아버지가 지금 없잖아. 그러면 이 고아가 여러분이 아버지를 만날 아들이 아니야. 만날 아들이 앞으로 어떤 과정을 통하여, 그러니까 절대로 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이게. 그래서 24절에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일 것이다. 그런데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는 자녀는 뭐가 되라? 이 비밀이 왜 여러분? 아니 하나님은 참, 하나님 막 일부러 과부를 만들려고 하고 일부러 고아를 만들려고 하네? 예,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요? 우리는 이제 복음을 들었으니까 이런 말씀이 뭔가 다 알아요 여러분. 지금 본절 로마서 7장 2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미 우리는 진짜 남편을 못 만나 있고 진짜 아버지를 못 만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의 본질성이잖아. 예,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남편이 진짜 남편입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죽으면 뭐야 하고 뻥할 건데? 예? 그게 진짜 남편이야? 진짜 남편은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진짜 남편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있는 여인으로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저 남편이 죽고 내가 새로운 남편을 만나야 돼. 그러면 저 새로운 남편을 만나려면 내가 과부가 돼야 된다니까? 예, 과부가 안 되고 저 남편이 있는 상태로 내가 다른 그냥 남자에게 가면 이거는요, 우리나라의 법률에 의해서 여러분 걸리고 결국 구속돼야 돼. 예. 그리고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는 사람이 또 다른 아버지를 두게 되면 여러분요, 이 세계도 여러분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여인이 남편의 생전에 있는 이 세계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가 22장 24절에 그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예. 내가 만일 그를 맹렬함으로 내가 이 칼로 죽일 것이다.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라. 여러분, 이 칼로 죽인다는 게 결국은 뭡니까? 이 칼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예. 율법의 저주는 결국은 무슨 사람이에요? 옛사람이라니까. 그 율법에 대한 왜 갈라디아서가 2장 19절에 보자. 이 칼로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이 과부와 아들을. 예. 무슨 말입니까? 이건 결국 율법을 깨달아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향하여 뭐야 구원받아?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 대한 죽음이 이 칼에 대한 죽음인데 결국 이 율법에 대한 죽음이 내가 무슨 사람을 죽는 겁니까? 옛사람을 여러분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에 대한 죽음을 깨달으면 내가 먼저 율법을 알아야 돼. 예. 율법을 모르고 내가 가서 죽으면 그건 자살이야. 예. 그런데 율법을 알고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었던 내가 지금 아직 과부가 안 됐잖아. 이 남편을 죽여버리면 내가 이제 과부가 돼서 이제 남편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율법을 향하여 죽어야 되는데 율법을 향하여 죽는 게 이게 복음이 없으면 안 돼요. 그 율법을 깨달아야 되고 영의 법을 알아야 되고 네 가지 세례를 알아야 되는 게 이 십자가도의 기초다 말이에요. 여기에 율법을 향하여 죽는 것은 여러분은 다 알아요. 그리스도의 세례예요. 예. 내가 옛사람을 가지고 십자가 가서 뭐 하는 게 율법의 죽음이야. 지금 한국 교회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까? 율법이 뭔지도 몰라요, 여러분요. 십계명이 뭔지도 모른다니까. 613가지 율례와 도덕도 몰라요. 뭔가 그 얘기가. 그 얘기는 두 번째 치고 10가지 되는 십계명을 모르고 있다니까 지금요. 그러니 십계명의 율법이 뭔가를 모르는데 그 다음 율법을 가지고 죽을 수 있습니까? 율법을 가지고 그걸 모른다면 죽는 대로 갈까요? 자기의가 될까요? 그게 여러분 자기의로 가버렸잖아 전부 다가.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 율법이 그 사람을 칼을 들어대서 진짜 마지막은 심판시켜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율법을 향하여 죽는 이 비밀을 깨닫는 게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게. 그래서 지금 출애굽기가 22장 24절에 여러분 이 과부를 잘 알아야 나인성에 이 아들의 문제와 관의 문제를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가 있어요. 수신자는 과부예요. 그래서 이 아내와 과부가 그 칼에 죽게 되는데 이 아내는 과부예요. 과부가 되고 너는 뭐가 되라? 자, 그래서 과부와 고아가 될 사람들이 이 칼에 죽게 돼 있다는 겁니다. 결국 십자가의 도죠. 예. 그래서 지금 나인성으로 우리 주님이 갔는데 보니까 이 여건과 조건을 갖추었던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결국 과부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를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는 이런 모든 세계가 신명기도 보세요. 신명기도 16장 그 10절에서 보면 신명기 16장 10절에서 이런 내용을 기록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결국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스스로 십자가 지셔야 돼요. 자원의 예물이에요. 그래서 11절에 얘기하잖아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여기 반드시 누가 포함됩니까?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예. 고아와 가부가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으로 가지요.
이게 이 고아와 과부의 세계, 나인성이라는 이 과부가 누군 줄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 줄을 모르면 택한 곳으로,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 구원받는 자리 십자가로 못 간다니까 여러분. 예?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신명기가 24장을 통하여 20절에 몇 군데를 보면요, 이 과부의 세계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내 감람나무 편 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과 객과 고아와 과부, 항상 나온다니까 여러분. 그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뭐해라? 버려두라. 그래서 여러분, 이 비밀이 마지막 유대인들을 통하여 복음이 한번 전해준 거 땅에 묻어지고 그 다음에 지금 이상으로 지금 놔뒀어 안 놔뒀어? 놔둔 게 그거는 여러분 버려두라는 거예요. 누구의 몫입니까? 이방의 몫이잖아 지금 이게요. 예, 유대인 몫이 아니라. 그래서 이방의 몫인 이것이 21절에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 두는데, 이것이 내가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포도원의 포도를 딸 때가 언제냐? 이건 마지막 끝날의 비밀이에요. 예, 결국은 열매 맺을 때 일이라는 겁니다. 뭘로 열매 맺어요? 부활의 몸이잖아 우리가. 그 시점에 아직 부활의 몸이 안 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이 와서 이 말씀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아라. 그 자체로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뭐에다 두라? 버려두라는 거예요. 내용을 놔두라는 겁니다. 고아와 과부. 왜? 지금 누가복음 7장 12절에 보니까 놔둬야만이 이 끝날 저 같은 사람이 이 복음을 전하면 나인성으로 이 말씀이 이방인 가운데 들어올 때, 그게 그 사람들이, 과부 있는 사람들은 받아야 안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문에 가까이 올 그때 이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고, 이는 그 어미와 독자의 세계고, 어미는 과부였다는 거고, 그 성은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는 비밀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과부의 세계가 여러분 이제 욥기도 29장 13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줄 때, 이제 먼저 오늘은 여러분 이 과부의 세계가 어떤 세계임을 잘 아셔야 해요.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받고, 과부의 마음이 나로 인하여 뭐해라? 여러분, 과부가 뭐가 좋길래 하나님을 향해 나 과부 만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남편 일찍 데려가서 감사합니다, 예, 이런 얘기입니까요? 지금 내 그림자 육적 남편하고 잘 살고 있는 그 안에 진짜 영적 과부의 이 복음이 내가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니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예, 그 기쁨은 말할 수도 없죠 여러분요, 크기가. 그리고 욥기도 31장 18절을 통해서도 우리한테 이걸 알려줄 때 보세요. 31장 가서는 18절 이런 얘기를 해요, 욥도요. 자,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를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했다. 내가 모태에서 나온 후로 뭐가 됐다? 과부를 인도하였다. 자, 결국 이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요, 아버지의 품속에 있다가 그리스도로 계시다가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온 이 예수는 구원할 자 예수고, 이 예수가 이제 십자가에 죽으니 고아와 이 과부들을 전부 다 인도해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아는 결국 어떤 아버지를 만난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 과부는 어떤 남편을 만났어요? 그리스도라는 이 남편을 만난 거예요. 이게 실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과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 그래서 이 삶의 목적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대로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가야 돼요. 그래서 시편도 보면 시편도 146편을 통하여서 8, 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시편 146편 8절과 9절에 여호와께서 소경의 눈을 열었다. 결국 우리는 이제 알자. 아, 이 소경이 뭐였어요? 옛사람이잖아. 그냥 알잖아 여러분. 영적 비밀이니까. 예.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신다.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한다. 그리고 9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했는데, 여기에 객은 누굽니까? 고아 과부잖아 여러분요. 예. 결국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먼저는 과부의 세계에서 십자가 도를 깨닫고, 고아는 이제 몸을 얻어서 아들이 되는 세계야. 예. 이 두 세계. 그래서 과부의 세계는 십자가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지만 저 아들은 멜기세덱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이 고아와 과부의 비밀을 성경은 굉장히 중요하게 계속 다루어져요. 예. 절대로 악인의 길을 굽게 할 것이다.
이 마지막 비밀이죠. 그리고 에레미야도 가봐요. 에레미야도 49장 11절 같은데 보면요, 제가 왜 이 과부의 얘기를 몇 가지를 얘기하느냐면, 여러분이 이 과부를 제대로 아셔야 돼. 과부의 의미를 아셔야 된다니까. 내 고아들을 남겨두라. 항상 이 얘기를 아셔야 된다니까. 마지막 이 아들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 아들들이 있잖아요. 이 아들들은 그 아버지와 뭐가 같아야 돼? 몸이 같아야 돼, 마지막 때. 그래서 내 아들들을 남겨두라. 내가 그들을 살려둘 것이다. 그 다음에 뭐가 있다?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하게 될 것이다.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이 과부를 통하여 이 아들의 세계로 가는 게 우리의 순서예요. 예. 그 과부는 결국은 먼저 누구부터 만나야 돼? 남편부터 만나야 돼, 남편. 근데 이 남편이 누구냐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한 남편 그리스도에게. 그래서 고린도후서가 왜 11장 2절에 사도 바울이요, 정말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뭡니까? 내가 정말 열심을 한 가지를 내는 건 딱 한 가지다. 너희들을 한 남편, 누구에게? 과부가 돼 있는 여기에 진짜 남편 그리스도에게 중매해요, 여러분. 예. 과부들에게 그리스도의 중매라니까, 이게. 그래서 나인성의 이 과부는 어느 단계에 여러분과 우리가 나와서 이 비밀을 알려주냐. 그래서 이 모든 세계가 에스겔이 44장 22절 같은 데 가서, 에스겔도 역시 여러분, 내가 내 얘기하고 수도 없이 맞지만 몇 가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과부는 44장 22절에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뭐하라? 장가들지 말아라.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시 제사장의 과부에게 뭐해라? 장가들으라는 영적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 이 과부가, 여러분. 예. 이 세계를 모르고 여러분과 우리가 그냥 이 땅에서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이 세계는 이게 마귀에게 이혼을 당했다 또 마귀에게 가는 세계지만, 마지막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를 들라는 것은 이 마지막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진짜 이 몸을 얻고 여호와 산마로 올라가야 될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48장에. 그래서 이런 세계에서 이제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은 7장 12절에 말했던 것처럼 죽은 자를 메고 나왔는데 보니, 이것은 이제 영과 몸이 하나 될, 의미의 세계는 멜기세덱과 아버지가 하나 된 몸의 세계를 말하고, 이 독자는 진짜 이 세계에서 낳아진 아들을 말하고, 거기에 세계가 나와야 되는데 그 세계를 어디서 우리에게 올라오게 했느냐? 과부라는 겁니다. 과부가 나와야 그 다음 여러분, 우리가 이 독자의 세계에, 내가 아들의 세계에서 마지막 여러분과 우리가 그 의미의 세계, 의미의 세계는 결국 뭡니까? 영과 몸이 뭐가 된 세계예요? 하나 된 세계를 의미의 세계라고 하는 이 부모의 세계예요. 예. 이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여기에 이 세계를 이루려고 그러면 과부가 돼야 된다니까. 그래서 누가복음의 7장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봤다. 이제 이 과부를 보고 주님이 어떻게 여겼습니까? 불쌍히 여긴 거야, 여러분. 과부를 보고 불쌍히 여긴 거야. 결국 심령이 뭐해진 자, 가난해진 자가 이 과부입니다. 예. 돈을 엄청나게 많이 가져 있어도 심령 가난한 자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누가복음, 마가복음 12장 40절부터 보면 두렙돈 여자가 나오는데, 이 여자는 돈이 엄청나게 많은 여자로 봐야 돼요, 세상으로는. 그래서 저희는 과부가 이제 이 가산을 삼기면서 외식하고 길게 기도하는 지다,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이제 중함으로 이 세계를 나오는데, 결국 마가복음 12장 42절에 보니까 이 한 가난한 과부는, 여기에 가난한, 여러분 우리가 보는 그 가난함이 아니에요. 이 여자는 판사하고도 여러분 대립할 정도면 그래도 이름이 있는 여자예요. 예. 근데 이 여자가 가난한 과부라는 얘기는 뭐가 가난한 것 같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과부예요. 과부는 지금 뭐가 없는 과부예요? 남편이 없는 과부인데, 남편이 없는 과부라는 것은 진짜 남편을 만나면 이 과부는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과부가 한 남편 그리스도에게로 바울이 중매하는 것처럼, 이 가난한 과부는 엄청난 환경은 좋은데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 과부는 와서 두렙돈, 곧 뭘 넣었다? 예, 고드란트를 넣었다는 것이, 이게 이제 육체의 비밀이고, 두렙돈의 비밀은 2개의 렙돈의 비밀이에요.
결국 뭘 말한 겁니까요? 렙돈이라는 세계는 여러분과 우리가 이 사랑과 은혜를 그냥 선물로 받는데 보니까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은혜와 선물이에요. 그래서 두렙돈이라는 것은 결국 여러분과 우리가 물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두 생명이 하나는 육체고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세계가 십자가 가서 두렙돈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와 선물로 받아야 안 받아요? 뭘 은혜와 선물로 받아? 그게 바로 에베소서가 2장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몇 절입니까? 그 8절과 7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받았던 구원의 선물이야.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고 이게 뭡니까? 선물이에요. 이게 두렙돈이에요. 예. 그런데 그 두렙돈이 어디서 그러한 은혜와 선물을 받았나 보면 마가복음도 12장 42절에 한 고란트로부터 여러분 넣어서 받은 거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두렙돈을 받은 거라니까 여러분. 예. 결국 고란트를 이게 로마 화폐야. 이 고란트는요. 로마 화폐를 왜 우리 가운데 알려주냐면 로마라는 이 나라는 이미 전 세계를 철통으로 철과 이 완전히 통치한 예수 십자가에 못 박은 나라가 어딥니까? 로마잖아요, 여러분요. 사도들 다 십자가 못 박은 사람이 배우가 누굽니까? 로마야, 여러분. 예. 이 세상이단 말이에요. 이 고란트라는 것은 로마의 화폐야. 예. 결국 여기에 이 세계는 반드시 십자가에 드려져야 돼요. 그래서 두렙돈의 생명을 받는데 그 넣는 것을 보고 우리 주님이 감탄하신 거야. 결국 그 자리가 여러분과 우리가 이 복음을 받는 자리예요. 예. 그래서 이 복음을 받으려면요, 이 가난한 과부가 안 되면 결단코 안 돼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43절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걸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한테 알려준다.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궤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뭐했다?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예. 결국 연복궤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 이게 연복궤라는 것은 진짜 아주 비밀 중에 비밀이 그 비밀의 그 보화를 진짜 자기가 깨닫고 받아가지고 드린 거라니까 여러분. 이게 그래 이게 엄청난 그래서 이 언약궤라는 이 세계가 지성소의 비밀로서 우리 가운데 이 법궤라는 세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나온 아까 베드로전서가 1장 23절에 말하는 것처럼 항상 있는 말씀이에요. 예. 항상 있는 말씀인데 이 가난한 가부는 이 말씀을 통하여 고란트를 십자가에 드리고 두렙돈을 받은 여자예요. 이게 어떤 여자였습니까? 남편이 있었어요? 과부야? 과부죠, 여러분. 예. 그 성경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이 얘기가. 예.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불러다가 바로 이 두렙돈의 비밀을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두렙돈은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받은 거고 고란트는 옛사람이고 이걸 설명해 준 거예요. 가난한 가부가 이 연복궤에 이걸 넣었는데 엄청나게 많이 넣은 거다. 예. 그래서 그 자체가 전체 다 드렸다 알려주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44절에 바로 알려주잖아요. 저희는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지만 이 사람들은 뭐예요? 고란트를 드리지 않고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들도 아니야. 예, 풍족한 중에 넣은 사람들은요. 그런데 그 중에 자기 소유를 곧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생활비 전부를 말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요? 육체의 옛사람을 예, 자기 팔자와 운명을 전체를 지고 있는 이걸 생활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생활비가 곧 여러분의 팔자와 운명을 주관하고 있는 무슨 사람이야? 옛사람이라니까요. 이걸 어때요? 고란트를 통하여 십자가 언약궤에 집어넣어 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부터 받은 게 두렙돈이에요. 예. 결국 은혜와 선물이죠. 그래서 지금 이 수가성 여자든 이건 지금 나인성 가부의 여자든 이 지금 마가복음 12장의 두렙돈의 여자든 이 모든 비밀들을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딱 하나로 알려주는 겁니다.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얘기는 반드시 여러분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죽음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어떤 누구도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소유 생활비라고 하는 것은 본질성 옛사람이에요. 예? 이게 불법이잖아. 이게 그 과부의 비밀이라니까. 여러분과 우리도 이런 말씀을 듣고 나인성 과부가 바로 여러분이 수신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나인성 과부라는 이 얘기는 이제 그 독자가 있고 의미가 있잖아, 여러분요. 그리고 그 관이 지나갈 때 이 관이 땅속에 묻히기 전에 이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 관이 가서 땅에다 묻어버리면 이제 안 돼. 다시 말하면 죽기 전에 이 복음 들어야 돼요. 예. 죽기 전에 복음을 듣고 그 관에서 죽음으로 가는, 땅으로 들어가는 그 지점에, 죽음으로 가는 그 지점에 구원받아야 된다니까. 예. 그래서 이 과부의 세계와 고아의 세계를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이 나인성 과부 얘기가, 이 과부가 참 이런 비밀 가운데 성경에 많이 기록됐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런 안에서 나인성 과부의 얘기가 여러분이 잘 이해가 되어서 그 아들이 어떻게 관에서 나와가지고 여러분 구원을 받는 비밀인지를 잘 깨달아서 사복음서의 기사와 이적이 다 십자가 도임을 제대로 이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워십 예배를 통하여서 사복음서의 기사와 이적, 누가복음의 이 나인성 과부를 우리가 깨닫으시니 감사드립니다. 두렙돈을 드렸던 여인도 과부였고 수가성 여인도 과부였던 것처럼, 그리고 또한 나인성 여자도 과부였던 것처럼 이 과부가 영적으로 우리가 바로 한 남편 그리스도에게 중매될 사람들이오니 그 복음을 듣고 십자가로 가서 마지막 제사장의 반열에 우리 주님이 원하고 바랬던 그 아들의 출산이 인류의 마지막 이 끝날 아셀지파 안나의 딸 남편과 함께 살면서 여자 중에 여자가 되어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생명을 잘 연명해 가서 주님 인도함을 받는 이 나인성의 과부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홀로 받아주시고 이제 주님이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우리 제사장들 되게 하여서 담대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영광 중에 나타내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물질들을 드립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제사장 아들로서 이제 헌물이 되어서 드립니다. 11조가 되어서 드립니다. 이제 그두라 자녀를 추수하기 위해서 드립니다. 드려진 이 예물을 땅끝까지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여 제사장들이 다 돌아오는 그날까지 루스와 엘베델까지 우리의 여정이 다 마치는 데까지 물질이 메마르지 않도록 드린 송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복음 그리스도가 왕성하게 땅끝까지 전해지는 데 사용하시옵소서. 다시 오실 멜기세덱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봉헌기도 드립니다.